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앞뒤 좌우에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날씨가 무척 추운데요. 우리가 추울 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 나오실 때는 머리를 꼭 싸야 됩니다. 제가요, 이렇게, 추울 때 나가봤더니, 그랬더니, 제가 이 찬 공기만 내 몸에 들어와도, 제가 좀 심장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찬 공기 들어오게 되면 가슴이 뻔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찬 공기만 들어와도 이게, 우리 몸에 굉장히, 이 몸이, 위축되고, 그렇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하신 분들은, 이 마스크도 한 2겹으로 쓰고, 찬 공기 절대로 마시지 말고, 그냥 머리, 목,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요. 머리, 목 따고, 그 다음에 옷은 아주 두툼하게 입고, 요새는 또, 현장에서, 바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을 위해서 핫팩들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핫팩들을 전부 다 몸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추위를 잘 막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에서 일하시면 또 바깥에서 다니신다 그러면 장갑은 반드시 끼고, 그리고 주머니에다 폰 넣지 마시고, 그리고 다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이 오고 그러면은 반드시 겨울에 눈 신발 신으시고, 그리고 조심조심 다니셔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미끄러운 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발 앞에 등불이라 그랬어요. 등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밝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밝히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앞의 일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음 순간에 되어질 일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바로 우리 앞에 등불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 앞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앞에 있는 일을 보이게 하실 뿐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죄인가 아니면 바로 우리가 행해서 살아가야 할 성령의 열매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빛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바로 죄인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그러한 삶의 바로 진리 뭐인지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어두움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말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말씀을 받아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밝히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 앞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밝히 보여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밝히 보여서 바로 구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빛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됐으니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거냐? 바로 빛의 열매. 그래서 빛의 열매라는 헬라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빛 안에서의 삶의 결과,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바로 빛 가운데서 살아서 삶의 결과가 어떠냐. 그래서 이 빛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 성령의 열매와는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표현인데, 바로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첫 번째 모든 착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빛이 임하면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악한 것을 택하여 살지 않죠. 그래서 모든 선한 것을 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함, 그래서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착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하다라는 것은 한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자는 무슨 선자를 써요? 착할 선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하면 선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로구나. 또 선하다 그러면 착한 거를 얘기하는 거로구나. 이게 우리가 착하다라는 거는 순수한 한국말이고, 그 다음에 선하다라는 것은 한문 용어예요. 한문 용어. 그래서 한자에서부터 온 발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뜻을 뭐라고 했냐? 착할 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게 보이면 저게 선한 거로구나, 저게 악한 거로구나, 이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또 부득이하게 악한 것을 선택해서 한다 이거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착함,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착하게 행하는데 빛의 자녀는 바로 보이는데 저게 악한 거라고 보이는데 부득이하게 나 이거 내 욕심에 따라서 뭘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보이는 모든 착한 것을 내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구별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착한 것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요새 선택적 무슨 뭐 선함이다, 선택적 말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말을 만들어내니까 요새 우리가 말 듣는 게 전부 다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보이는데도 내 욕심이나 내가 계획하는 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백성도 선택적으로 선함을 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 빛의 자녀는 저게 선하다 라면 그거는 반드시 그 선한 길, 착한 길을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착함이라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움이라고 말해요. 의로움. 깨끗한 것을 말하죠. 바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불의가 아닌 깨끗한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바른 것, 정직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때는 어느 것이 의로운 건지 어느 것이 불의한 건지 잘 깨닫지를 못. 또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정직한 건지 어느 것이 또 부정직한 건지 잘 몰라.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법이라 그러고 또 성경을 이렇게 넣어놓은 그 하나님의 배를 바로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말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기준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헬란 말로 무슨 말이냐면 캐논이. 그래서 캐논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딱 이 기준을 딱 가지고 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다. 어떤 게 캐논이야? 이거는 반듯하다. 아니면 반듯하지 않다. 아니면 의롭다. 아니면 불의하다. 또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구별해서 너희는 불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선택해야 한다. 정직하지 못한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정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선한 사람을 착한 사람을 선택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5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 네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벌었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아. 열심히 한다는 충성은 뒤에요. 뭐냐면 착하고 충성. 열심히 했는데 악하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열심히. 그래서 선한 것이 바탕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능력 얘기하는데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뭐냐면 선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는 기준이. 왜? 능력은 하나님이 주는. 나란 일도 마찬가지. 능력은 바로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이 되면은 시스템이 자기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국민을 위해서 내가 선한 생각을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 착함을 말해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선한 생각.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거나 시장이 되거나 이런 뭐 도지사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 자기 정책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정책을 가지고 들어갔더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 요구를 바로 따라가. 그래서 착한 사람. 왜 그러냐? 바로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요. 그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기꾼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할 때 사기꾼을 뽑냐? 아니면은 바로 우리가 착한 일꾼을 뽑냐를 기준으로 해야 돼. 이 사람이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냐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뽑냐 이거에 다 도둑놈이니. 그래서 걔가 왜 안 짓냐, 도둑이 들어와도 안 짓냐 그러니까 들어오는 도둑보다도 더 큰 도둑이 집안에 있는데 뭐 내가 어떻게 짓냐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하면서 능력이 있으면 그거는 바로 사기.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찍으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어떤 사람 덜 악한 사람을 찍어야 돼. 다 도둑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덜 악한 사람 찍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의로움이라는. 항상 의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진실함이다라는 것인데, 진실함은 어두움이 있을 때에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빛이 딱 비치는 순간에 뭘 알아요? 이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를 보고 내가 거기에서 의로운 것을 택해서 살아. 진실의 반대는 뭐냐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바로 세상에 어둠 속에 있으면 이게 거짓인지 진실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바로 진실하게 생각.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어주신 데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눈은 무엇으로 열리냐? 백성으로 열려. 백성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열리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를 선택하느냐? 거짓을 선택하는 게 아니야. 또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나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부득이하게 거짓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모든 진실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결과는 진실함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모든 진실함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여기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란 게 아키마조라 그래요. 아키마조. 그건 헬란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아보라 이런 말이고요. 생각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또 어떤 성경에는 검토해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다 같은 뜻이에요.
알아보라는 것도 검토하라는 얘기도 생각해라는 얘기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무엇을 검토해야 되느냐? 무엇을 알아봐야 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특별히 내가 어두움 속에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내가 빛이 들어와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됐을 때는 내가 여기에서 바로 선함을 택해야 되나? 악함을 택해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걸 택할 때 기뻐하실까? 당연히 선함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있을 때는 당연히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고, 의와 불의가 있을 때는 당연히 의로움을 선택해야 되고, 진실과 거짓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진실함을 택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크신 종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선택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빛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된 길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